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시작되리 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떠왔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흐름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흐름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 신을 벗고 재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인께 기다립니다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송 고백하심으로 2025년 6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의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준호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곁에 늘 함께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간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현실만 바라보며 지내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으로 인해 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701 특공연대와 부대원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위로와 강건함을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주님이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신약성경 195페이지. 옆에 있는 형제들 못 찾은 친구들 있다면 같이 찾아주시고 함께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훈아 찾았냐? 찾았어? 재민이는? 찾았어 민규? 태호도?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신병 형제들 다 찾았죠?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지 마시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교독하시고 42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병들도 왔고 했는데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손을 이렇게 드시면 돼요. 우리 형제들 신병들 들고 손을 반짝반짝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를 보면서 샬롬 샬롬 인사하시면 됩니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오른손 들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임마누엘로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참 반가운 얼굴이 왔어요. 저기 이쪽에 보면 홍승현이라고 1월달에 전역한 우리 경비소대 친구인데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 드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전역하고 상도가 오더니 그 다음에 승현이가 오고 우리 또 구국성에 된 주영이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승현이도 또 우리 신병 형제들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면 되세요. 자, 성경도 제가 보라 그럼 보시고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졸리신 분들은 한번 잠깐 이렇게 좀 잠을 한번 깨워보세요.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구국성에 설교하실 때 졸고 있는 친구 깨우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조는 친구 깨우면 화낸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는 친구들을 좀 깨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왔으니 함께 예배 드립시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18번째 그럼에도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원아, 매일매일이 지원에게 주는 느낌 요즘은 어떠니? 그렇죠. 우리 지원이 요즘 새롭고 행복해. 얼굴에 웃음이 가득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3일 남았거든요. 3일 남아가지고 요즘은요, 처음에 지원이 왔을 때는 병장이어도 일병인 것처럼 이제 저녁날이 가까울수록 행복해. 매일이 바뀌는 건 없지만 약속된 그날 저녁날이 가까우니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신병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이제 부대 온 지 며칠 안 된 신병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매일이 죽지 못해 살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무기간 1년이 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그 매일매일이 지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사실 정말 지옥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평범하기 그지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무의미하다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일을요 이렇게 보내는 것은요 사실 너무 당연하다라고 인식되어지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매일 가운데에 이렇게 무의미한 반복으로 혹은 평범함으로만 지내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국성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가슴 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발견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평범하고 지루한 그 무의미한 빨리 탈출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현실 속에서 그저 매일을 그냥 지루하고도 너무 불평하며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녁날이 가까워지거나 혹은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요 그때에 비로소 지루하고도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힘과 활력소를 얻는 느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맨날 재밌는 일이 펼쳐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맨날 새로운 것이 기대가 됩니까? 그래요. 군에 있을 때는 저녁날 하루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저녁날은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저녁날이래. 그러니까 그 저녁날과 같은 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맨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다가 마약주에 가까이 되고 점점 익숙해질 때쯤 되면 가까워집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군에 있을 땐 그렇다 칩시다.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다이나믹한 일상들이 펼쳐지겠습니까? 매일매일 재밌는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상대로 무슨 일들이 다 펼쳐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의지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새롭게 그리고 가슴 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유명한 그림 작품에 보면요 바니쉬라는 것이 발라져 있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이 그림의 원본 작품들이요 잘 유지되고 색감이나 그 작가의 의도들이 변치 않고 잘 보존되기 위해서 니스칠 같은 걸 해놓는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게 그림이 잘 보존되고 유지된대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한 20-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그 바니쉬 칠하는 게 오히려 더 탁해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그림의 원본을 더 그 뜻을 더 펼치지 못하게 해서 그 바니쉬를 또 벗겨내고 다시 한번 바니쉬 칠을 한다고 합니다. 작품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작가들이 더 바니쉬를 칠하는 건데요.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더럽혀지고 다시 한번 오염돼서 그 본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다시 감당하므로 그것을 삭제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바니쉬 칠을 칠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의미를 가지고 또 노력하며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삶에도 바니쉬를 우리는 다 칠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한 중요한 가치들을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그리고 밖으로부터 외부의 요인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 칠하면 그것이 계속될 줄 알고 거기서부터 안전할 줄 알고 그냥 한 번 칠한 것으로 만족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보통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더 어둡게 했던 그것을 다시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그냥 한 번 칠한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이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을 살아가긴 하지만 새롭게 살아가지 않고 가슴 뛰게 살아가지 않고 무의미하고 평범하게 지나가게 살아가다가 그저 하루만 살아가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살게 된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요, 여러분, 또 교회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복만이 아니에요. 영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물질의 복, 세상의 복, 현세의 복만에 치중한 나머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병은 도대체 낫지 않으며,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부해지지 않으며, 예수를 믿는데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러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주님을 위한 삶이 바로 이것이 맞는가? 오히려 하루하루를 괴롭게 사는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혹은 노력하여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덧대어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이벤트를 기대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고 다시 한번 능력 있게, 다시 한번 가슴 뛰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수단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우리를 매일 새롭고 가슴 뛰게 살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등장인물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사역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때는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여겨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수제자처럼 여겨지던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병사들에게 잡히기 시작할 때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저희를 모릅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기억났는데, 정말 닭이 오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떠오른 거예요. 최초히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머지 일생을 산 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머지 일생을 살아갈 때에 그의 일생의 전부는요, 뭐였냐?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선교하는 삶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생업은 어부였어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생업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에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 복음이요, 색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색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말씀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요약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똑같은 메시지를요,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만도 합니다. 그리고 지루할 만도 해요. 지역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핍박하는 지역에 가면 목숨의 위험도 있고, 내가 하는 이것이 맞나? 내가 평생 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환대만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능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능욕.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채찍질도 맞았는데, 여러분이 채찍질이 뭐냐면 가죽을요, 몇 개의 가죽을 이어가지고 맨살에다가 가슴 한 번, 등 2번씩 때려가지고 이거 막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의 그 끔찍한 처벌이에요. 이것을요 40번 이상 유대인은 안 넘겼어요. 왜냐하면 40번 이상 넘어가면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39번까지
맥시멈이 39번이었어요. 거기까지 맞힐 정도의 정말 아주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었는데요. 그 형벌을 맞았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채찍질도 맞았고요, 욕도 맞았고요,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맞이한 삶의 마지막을 보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이 십자가에 박힐 줄 알았다 몰랐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오늘의 이 순간 속에서 무엇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정말 중요한 일하면은 막 큰 발전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보니까 그 위대하다고 여겨졌던 생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하루를 평범하고도 안전하고 그리고 아무 부담 없이 아무것 느끼지 않고 불편함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많은 뒤에서 티나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길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사람들이 시민의식도 좋지만 미화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하지만 또 봉사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대학교 가면 여러분이 화장실이라는 걸 청소 깨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미화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급식을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얼만큼 중요하게 여겨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윤택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은요, 자신들이 사람들을 위해, 타인을 위해 하는 그것을요, 가치 있다고, 의미 있다고 여기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성실히 살면서 그것이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주변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편해진다면 자신의 삶이 거기에서 무의미하다 여겨지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매로 성실히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미 있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반복되고 혹은 주목받지 못하고 혹은 어렵고 힘들고 외면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주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 사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긍지와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우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가 아름다워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며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보적으로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무슨 일이 있냐, 내가 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 반복되고 무의미하고 저녁 날은 멀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 삶 속에 내가 오늘 하루를 주어진 일과와 주어진 하루 속에 성실히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요,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요, 우리 모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삶이 조금은 재미없다 하더라도, 그 삶이 조금은 지루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슴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이러한 놀라운 가슴 뛰는 일이 매일매일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사는 이 삶이 누가 보기엔 맨날 복음만 전하고 똑같은 말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행색도 좋지 않고 뭐 좋아 보이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맨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실실거리고 복음 전함에 능력 있게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그는요, 그러한 것을 굴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중한 이름을 깨닫고 그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똑같은 일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말 하나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세 하나하나로 인해서 거기에서 누군가는 의미와 뜻과 힘을 얻어가고 여러분 스스로도 가슴 뛰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대만 바라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무언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이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라도조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의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낄 수 있고, 그 느낄 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이유든지 주목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오늘 이 부대에 와서 새로운 신병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어떠한 공동체든지 주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낯설거든요. 새롭거든요. 그 새로움과 낯설음이 주는 이끄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해요. 뭔가 특별하고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면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이때는요, 여성들에게 동일한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믿으면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제도들이요, 굉장히 진보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너무나도 자유롭고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보수적이며 굉장히 어떠한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문화 속에 자라고 어떠한 연대에 자랐느냐, 어떠한 지역과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사람들과 살았는가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보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변치 않음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가르침은 보수적인데, 진보적인데, 맞지 않은데, 뒤처지는데, 조금 급진적인데, 너무 과한데, 어떠한 영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진리로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한 시선은요, 굉장히 따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 다르니까, 지금을 생각하는 나와 다르니까, 요즘의 시대의 흐름과 다르니까요, 이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은요, 언제나 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목의 대상이 될 때요, 우리가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거고 이래도 안 될 거고 저래도 안 될 거 같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 자신이 누구냐? 매일매일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그 가치와 진리의 정신을 가지고 진리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그 마음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그 세상을요, 물들이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물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다름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전하며 상황 속에 전멸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누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한 번 못 가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은 그래. 근데 사람들은 또 우리의 삶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네 삶은 뭐냐?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야 그래 그러다가 니네 죽으면 뭔 소용이냐? 평생 그러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소망하며 신뢰하며 걸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를 소망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러한 구절을 봐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 그래요. 날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40년을 지나고 나서 회고해 보니 옷 하나 의복 하나 헤어진 사람이 없고요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요 인도하셨어요. 어디에서도 광야에서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광야에서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의 사건도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요 사사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이 센 비결, 그가 힘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았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비결을 알고 그 힘을 무력화하고 싶은 이방 여인의 간교한 유혹에 속았어요.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들릴라가요 삼손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유혹했다 그래요. 날마다 유혹을 하니까 삼손이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그 유혹과 그 두려움과 세상의 어둠과 공격 속에 살아가는 삼손이 결국에는 그 날마다 이루어지는 공격과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자신의 힘의 비결을 말하고 맙니다. 힘의 비결을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상실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상황이 지금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신뢰로 걸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사사기 시대의 삼손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 1장 5절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포로 생활 속에서 총명한 자들로 뽑혀가지고 이방 나라 자신을 포로로 삼은 왕의 음식과 왕의 같이 상에서 먹으며 대접을 받은 중요한 권리를 있었어요. 날마다 배고프지 않고 날마다 귀한 음식과 날마다 귀한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시기가 조건들과 자격들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날마다 풍성히 날마다 풍족히 날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끊어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지금을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은 오히려 본능에 충실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던 삼손이다 라고 요즘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비롯되어 봤을 때는 그것이 제일 틀린 사건이요 옳지 않은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 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묻혀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신뢰하며 걸을 때 그의 삶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요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초점을 맞추면요 자꾸 갈급하게 돼. 거기에 배가 고프게 돼. 누가 나를 또 알아봐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어떤 형제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군에 있을 때 어떤 형제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묵묵히 감당합니다. 어떤 형제들은요 정말 말하지 않아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와가지고 필요하면 와가지고 묵묵히 감당해요. 정말 먼저 말도 하고 예쁘게 하고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들을 보면요 도와준 건 감사한데 막 그 정도 아닌데 막
뭐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그러고 권리를 요구합니다. 권리를 주지 않으면 뭐 이것이 괜히 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당당히 얻을 것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당당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비록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도, 비록 내게 희생한 걸, 내가 희생한 걸 누가 몰라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한 보상이 혹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가슴 뛰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이 바보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보여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보여서 그러한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매일 가슴 뛰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매일매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복되고 단조롭다 하더라도 새로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슴팀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요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초월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초월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극복해내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뛰어넘을 수 있는 원대한 노력과 뭐가 막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한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평범한 매일을 가슴 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사도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복음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업을 뛰어다니고 그냥 목사로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머물다간 자리의 향취를 통하여서 거기에 예수의 은혜가 있냐 없냐는 다른 것 영역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때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목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10절에 보면요, 요셉의 사건이 나와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불우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형제들한테요 시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그를요 갖다가 구덩이에 갖다 팔았어요. 파가지고 그를 버려놨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개 짐승이 찢겨서 먹은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요 이방 나라 애굽의 행상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감옥살이 종살이 다 하다가요 보디발이라는 관리의 집의 집사 일하는 사람으로 팔려가요. 근데 그때 요셉의 그 일을 하는 그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의 용모를 보고 그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야, 요셉 진짜 멋지다. 그 여자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종이었던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나와 함께하자, 나랑 같이 있자 하는데요, 날마다 그랬다 그래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리요. 보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었어요. 둘만 입 다물고 둘만 꾹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알 길이 없어요. 보디발도 알 길이 없어. 오히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따라서 그가 그 원대로 해줬으면 요셉은요 좀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더 새로운 인생, 짜릿한 인생, 더 성공한 인생, 포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포로되고 버려지고 상처 가득하고 드디어 무의미한 이 삶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것이든지 새로운 여인과 함께 새로운 것을 얻어서 정말 짜릿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나에겐 있다. 지금 내가 종으로 왔고 지금 나에게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넘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떳떳이 행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오히려 사람들도 주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국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과 그의 가족을 위기 때 구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은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요 매일매일 우리가 짜릿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가슴 뛰게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산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권세를 믿고 살아갈 때에, 그의 존재를 믿고 그 존재를 힘입어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기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알기에, 누구 한 사람이 살아남을 알기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바울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가말리엘은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바울과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풀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악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가슴 뛰는 일을 기억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어떠한 것을요 변화시켜 사용하시더라도 여러분을요 아끼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그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럽니다. 미생물, 이러한 생물, 이 새 같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아가면 정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마음, 그 가치, 그 의미를 잊지 않고 매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상황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물을 통하여서 생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상황을 지배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상황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요 상황 속에 지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로부터, 여러분의 아픔으로부터, 여러분의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은혜의 재료로서, 하나님 능력의 재료로서, 체험의 재료로서 쓰임받아 매일매일 단조롭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무의미하다 여겨지지만 그 안에서 가슴이 뛰며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반복되고 그저 살아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삶의 순간 속에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서 능력 가운데 보장받으며 상황에 머물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고난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옵고 그것을 직면할 때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고백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따 기도하시고 우리 광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식사 교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부국성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물론 우리 금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교회 물이 다 새가지고요, 의자 다 걷어내고 물 다 빼놓냐고 좀 그랬는데, 여러분 올 한 해도 폭우 가운데 교회에 물 새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저 벽에 벌써 물이 들어버렸어요. 오늘 물이 들어버리고 바닥에 정말 다 젖어가지고 저 뒤에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건물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 있고 수예배 저녁에 있습니다. 요즘 형제들이요 새벽 예배 나오는 형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두세 명씩 많으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시 30분에 있으니까요. 나오고 싶은 형제들은 나오시면 돼요. 7시에 마칩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고양병원의 간부들 그리고 용사들 연이어서 2번 나누어서 자살 예방 교육 지원을 가고요. 목요일은 경기 서부 지역 군목당 회의를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의 마지막으로 같이 선 하지원 형제, 하지원 병장이 25일 날 전역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요. 잠깐 앞에 나와서 은성할 소감 및 잠깐 인사하면 좋겠어요. 마이크 가지고 오셔요. 여기 가운데로 오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 오셔. 일로 더 오셔.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저녁이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지내다 보면 좀 즐겁고 지나가 보면 또 추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 많이 힘들고 좀 미래가 막막한 분들이 지금 제 앞에 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나가면 또 즐겁고 괜찮은 추억이 될 겁니다. 예. 다들 안전하고 또 믿음, 기도, 신앙생활 잘 전역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승현 잠깐 앞으로 나오셔. 홍승현 잠깐 나오셔. 그래도 잠깐 방 짧게 인사말 그래도 한번. 우리 왔는데 저녁하고 또 왔는데 우리 상도는 특송했어요. 상도는 특송했어. 특송. 우리 승현이랑 인사를 대체합시다. 누군지 모르는 지체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인사 좀 하시고. 네, 하셔. 키셔.
1월에 전역한 홍승현입니다. 그 한마디 우리 예비역 병장으로 한마디 이렇게 딱 건면.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 안전하게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비소대 에이스였어요. 우리 홍승현이 에이스였는데 그 다음 우리 환희가 에이스였는데 환희는 이제 행정병으로 빠져가지고 그 다음 경비소대 에이스 우리 민규가 해야지. 민규가 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신병 형제들도 이따가 자기소개 하시고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버릴까? 앞으로 나오셔 셋이. 앞으로 나오셔요. 나오셔. 마이크 잡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지금 다 달아져서 다음 주에 줄게요. 저기 마이크 갖고 오셔. 우리 3명. 재형이, 주영이, 동훈이.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에 701 특공대로 전임원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군 생활을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정말 감사하고 좀 좋은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6월 19일부로 701 특공연대 전입원 이명 이동훈입니다. 열심히 군생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6월 19일부로 전입 온 이병 박재영입니다. 열심히 하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병 3명 앞으로 우리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보는 거지? 할렐루야. 고방에 하지원과 현재석이 있고 저희 민재하고 승우도 계속 교회 오거든. 그 방은 기독교 방이다니. 앞으로 잘 오셔요. 할렐루야. 들어가십시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매일을 가슴 뛰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매일 가슴 뛰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과 함께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면서 너는 우리 재영이, 주영이, 동문이 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우리 승현이, 찬이, 번호 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등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상처와 어려움과 의미 없음으로 반복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가슴 뛰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